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본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처음 난 것들, 이것들은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규례, 이것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유월절과 더불어 시작이 되는 무교절 절기를 한 주일 동안 지킬 것에 관한 규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이것을 이러한 규례들을 지키라 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될 때부터 이 규례를 힘써 지켜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길을 보이는 증표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 백성들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러한 규례,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의 출애굽의 경로, 이러한 소개를 할 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요. 그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 난 것들을 여호와의 것으로 돌려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읽는 23장 앞부분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소위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을 따라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10번째 심판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의 처음 난 자식이나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신 일을 행하시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마침내 해방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의 근거로 삼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수컷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인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를 그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세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도 역시 여호와의 것으로 돌리시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백성이 되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짐승이나 사람의 첫 번째 나는 초태생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 거룩의 시작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따로 떼어 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는다. 나중에 가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표현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무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떼어 구별하셨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따로 떼어 구별하시고 구별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간다 하는 의미에서 거룩 이렇게 말할 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구별로도 나타나게 될 때 이걸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런 명령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구원하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죽음의 그 길을 피해서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3절부터 16절 속에 소개가 됩니다. 여기 보면 무교절, 이 일주일간의 절기 가운데는 누룩에 있는 빵을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그때 있게 될 때 주셨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이 지켜야 될 규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초태생을 구별해라. 또 무교절을 지켜라. 명령하시는 그 근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실 때, 그들이 가는 출애굽 여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여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고 난 다음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일주일 동안 무교복만을 먹고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해라.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교병만 먹고 지내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눴지만 바울 사도는 이 명령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적용을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를 누룩이 없는 자라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누룩을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죄의 그 누룩을 비교를 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룩이 없는 자와
같아서 죄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자들이다 하는 그것에 이 교훈을 적용해야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온 처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줄 알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세대를 거듭하게 될 때 후손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아버지,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차례나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데 14절 한번 가서 보세요. 초태생을 구별하는 거나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라. 곧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한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표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례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종되었던 나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고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계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블레셋 그쪽 진영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소위 킹스웨이,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 그 땅으로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대단히 빠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의 길로 인도하세요. 왜냐?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백성이 이 전쟁 잘하는 이 민족들과 만나게 되면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증표를 보여주심으로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신다. 어디까지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 백성들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죠. 이러한 것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지침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지침대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무엇인가를 행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굴레로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에 근거한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430여 년 시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명령을 지켜야만 돼요. 안 지키면 벌을 받죠. 더 안 지키면 죽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그들의 성을 만들기 위해서,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그때는 하기 싫어도 그 바로의 명령을 지켜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모든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생각지 않게 되면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뭐 하라는 건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냐. 아유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면서 남은 생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주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저희에게 주신 어떠한 명령이든지 그것은 저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명령인 줄 언제나 알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